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바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의 뭔가 결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영세 장로님, 그리고 전상훈 목사님, 우정 목사님 오늘도 2월이 시작됐습니다.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의 할 일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도 주님이 할 일도 다 주님이 가게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 할 일은 주님이 하고. 신앙성에 어떤 것이 가장 형평성이 있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맛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못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못하는 걸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주님 저와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을 알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그 위에다 주님이 앉으시고 그 수레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무거운 짐 위에 주님까지 싣고 내가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수레 위에 짐을 싣고 짐 위에 내가 앉고 주님이 끌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맡겨버리라고 그래요. 내게 맡겨라. 싹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싹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 이런 거예요. 주님 너 걱정 근심 내게 맡겨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내가 낑낑대며 지고 가려고 하시는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의 이를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냐면, 네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는 거예요. 내게 와서 편히 쉬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은 쉬는 건데, 쉬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도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을 내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쉬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 속에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눌수록 풍요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 39절인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은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배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욕망과 성령은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쇠에 독이 슬면 결국 나중에 그 독이 쇠를 잡아먹어서 그 쇠가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 이 욕망이 있는 한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밤새도록 앉아서 목청 높여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함성일 뿐이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자족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며 믿음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출발점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너무도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형편이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아들 압살론에 쫓겨가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며 극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도 이 51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내게서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도록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는데 뭘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려움도 처했고 빈곤도 해봤고 풍요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결론이 뭐냐?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족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에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호주머니를 비게 만드셨다면 나는 지금 호주머니에 비일 때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불편한 것이 있고 병든 것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자족하는 겁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롭다면은 그나마 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요? 자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역,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 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언가 결정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렵게 사수성가에서 그 조그마한 회사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행복해서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구제비나 성교비를 낼 때 자기보다 훨씬 형편이 좋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 못해서 한 집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어렵게 버는데 그 안 아까워? 그 집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아깝지. 때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어서 못 본 채도 하고 못 들은 채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가져오는데 만약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저거 못 본 채 해야지, 못 들은 채자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니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나귀가 내 사업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나는 관리인에 불려하기 때문에 무척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고백이죠. 나도 아까워요. 나도 하기 싫어요. 때로는 못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결정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 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만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이나 동일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땅끝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한 심령이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니면 오늘 한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은 책망의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우리는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책망을 뭐로 받느냐? 위로로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서도 얘기합니다. 책망의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로운 자여 그가 풍성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뭘만 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만 봅니다. 근데 정말로 잘못된 것은, 화살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준을 잘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책망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 피를 많이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잘 가라 하고 비웃었습니다. 같이 가던 장군이 저자의 목을 치니까 할 때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책망을 위로를 드는 거예요.
나간다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가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로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책망을 위로로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며 그가 너희를 모든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면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말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한번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앞에서 다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진리가 계시다면 한번 거기서 거듭해서 걸러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으니 옛날 것 끝 새로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원망, 질투, 미움, 시기 다 어디서 오냐?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듣기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교훈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 물론 직접 듣는 방법도 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다음부터는 거의 다 보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 직동파 정말 곤란해요. 내가 들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근데 성경은 반드시 뭐냐면 짝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들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거 내가 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증명되는 거지. 나만 듣고 들었다는데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환경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처했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못 벗어나? 아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듣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십시오. 사실 이 변호사나 목사가 말 많이 하는 직업인데 말 많이 하기보다는 말 많이 들어야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할 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보혜사를 보냈을 건데 그것이 나오면 뭐요? 내가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예수 있으십니까?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읽어서 저쪽에는 뭐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선이 장래를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선을 미래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시선은 먼 곳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의 시선을 하늘로, 지금 눈앞의 시선을 뭐요? 미래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이 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어디를 보게 하느냐? 과거를 보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고 그때 잘못했지, 그때 실수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어디요? 미래로 옮기게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좀 더 더 나은 좋은 것을 주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죽겠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선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과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선을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선을 소유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디만 보고 살아야 되면 땅만 보고 살아왔어요. 매일매일 살때 다독봐요. 그런데 오늘만이라도 땅을 봤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그분을 향해서 그분만 바라본다면 지금 절대로 좌절과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주님의 자리보다도 자기를 높게 둘 때가 있어요. 은사 있는 사람도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뭐냐면 주님 자리보다 자기 더 위에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뭐라고 10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격이 변화될 때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박수 받으면 좋아해요. 잘했다 칭찬하면 좋아해요. 내가 최고라고 엄지척해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주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번에 그렇게 잘했잖아. 이번에 내가 1등이 내가가 아니라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주님 위에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영광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7,800km 유명한 그 홍수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러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TV를 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TV를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 홍수환 선수 TV를 보려면 눈을 뜨고 봐야지 왜 눈을 감고 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홍수환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제일 생명입니다. 아니 권투 선수는 이 손과 발이 생명이죠. 왜 눈이 생명일까? 그랬더니 그 홍수환 선수 하는 말이 상대방 눈을 보면 저 선수가 잽을 뻗을 건지 스트레이트를 날릴 것인지 어퍼컷을 날릴 건지 보인다는 거예요.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미리 침장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건 이만큼 제발 눈앞에만 보지 마십시오. 멀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는 뭐냐면 당신의 호흡 즉 숨을 쉬 하고 내버리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깊은 호흡을 지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만 집회를 여러분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꼭 그 대만이나 그 선교사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유황온천 밖에 있는 유황온천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산이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옷을 벗고 온천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은 하도 들어가자고 그래서 뭐 걱정금 반 하면서 옷을 벗고 딱 그 유황온천 하나 들어갔는데, 이야, 그렇게 바람이 불고 산 꼭대기가 추웠는데요. 그 온천탕 안에 딱 들어가니까 전혀 춥지 않더라고요. 깊은 내적인 호흡이 있으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기신 성령이 있어서 주님과 똑같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세상 변화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중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큰일 났어요. 주님까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면서 여전히 내 나라가 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힐터라는 사람은 사명 받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명, 이거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만 하면 어려워도 즐거워요. 그 허리우드에 큰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었어요. 이게 미련한 짓이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뒤에서 수금을 요구해도 자기는 그거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거 하면 즐겁고 그거 하면 행복하고 그거 하면 괜찮은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남의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움들 망정 본인이 할 때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뭐예요? 내가 그거 하면 즐거우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고난 당하십니까?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힘들 때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간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령 충만은 이 칸막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통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만 사귀고 만나고 좋았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별로 좋게 생겼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바로 뛰어넘어서 교제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칸막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 별로 일도 없었고 싫어했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치유받아라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